네. 저희가 잘 알고 있는 조지 휘필드 목사님은 존 웨슬리와 함께 감교 운동을 시작하여 영국을 구한 큰 인물 중에 한 분이십니다. 한 번은 휘필드 목사님이 마음이 낙심될 때마다 그에게 영적 도움과 충고를 준 사람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그는 헌팅턴 여사라고 합니다. 어느 날 목사님이 절망적인 어조로 헌팅턴 여사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저는 모든 것을 다 잃었습니다. 그러자 헌팅턴 여사님이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잃어버린 것들에 대해 감사하세요. 그러자 목사님께서 왜 감사해야 한단 말입니까?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헌팅턴 여사가 다시 조용히 그리고 확신에 찬 목소리로 대답을 했습니다. 주님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러 오셨기 때문입니다. 만일 당신이 모든 것을 잃어버렸다면 바로 당신을 위해 주님이 오셨기 때문입니다. 이 말에 휘필드 목사님은 다시 확고한 믿음과 소망을 다시 되찾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처럼 마음이 낙심되고 중심이 흔들리는 사람을 위해 필요한 것은 그 사람을 향한 사랑스러운 충고입니다. 충고의 중요성은 사랑이 들어가야 합니다. 사랑이 없는 충고는 지적 또는 비판으로 끝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오늘 저희가 읽은 골로새서 3장은 그리스도인의 삶의 원리를 마치 충고하듯이 권면하는 내용입니다. 3장 전체의 구조를 보면 이렇습니다. 1절부터 4절까지는 원리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절에서 11절까지는 부정적인 내용을 중심으로 그리스도인의 삶의 원리를 이야기하고요. 그 다음에 12절부터 14절까지는 긍정적인 내용을 중심으로 삶의 원리를 설명합니다. 마지막으로 15절 17절까지는 세 가지를 당부하는 내용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1절에 4절은 보면 그리스도인의 일상생활 원리에 대한 설명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삶의 힘과 목표가 그리스도를 통하여 의미 부여가 되고 그 뜻을 이루어 간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함께 같이 골로새서 3장 1절을 앞에 자막을 보고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며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아멘. 말씀을 보면 알겠지만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고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다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2장 20절에 분명히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으로 마무리가 됐는데 그 이후에 3장 1절에서는 반대로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 안에서 다시 살리심을 받은 생명은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이것을 잘 알지 못하는 거예요. 이 위대한 축복을 그들이 감추어져서 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나게 된다는 것, 그것은 2절에 나와 있듯이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고 바라보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 보좌 우편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위의 것을 생각하고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위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지혜가 필요해요. 세상의 것들로 인해서 일에 일비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기억하게 만드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하신 일들과 그가 하늘 보좌 우편에 계신다는 지혜를 갖고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무엇을 경계하고 조심하며 위의 것을 바라보며 살 수 있을까요? 그 내용이 골로새서 3장 5절 6절에 있는데요.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아멘. 자, 우리가 무엇을 경계해야 한다고 나와 있나요? 그것은 5절에 나온 것처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좀 더 나아가서 이런 것들로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는 심각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5절의 부정적인 것들을 나열하면서 또한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하고 있죠. 위의 것을 찾고 땅의 것을 찾지 말라고 하시면서 한 첫 행동이 무엇이었나요? 죽이라입니다. 굉장히 험악한 단어를 쓰고 있죠. 천국 백성답게 살려면 죽여야 한다는 겁니다. 왜 이렇게 강한 단어를 선택했을까요? 그것은 이 부분에 대해서 타협의 여지를 두어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죽이지 않으면 우리가 죽기 때문인 것이죠. 암세포는 다 제거되어야 합니다. 암세포를 남겨두면 우리가 죽기 때문인 것이죠. 앞에서 언급된 5가지를 좀 더 크게 보면 부정함과 탐심입니다. 이 2가지를 죽여야 우리가 온전해진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탐심에서부터 멀어지지 않으면 우리가 죽는다는 거예요. 없애지지 않으면 내가 죽는다는 생각으로 분명하게 바뀌어야 한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노력해도 되지 않던 결정을 단 한 번에 결정할 수 있는 의사 선생님의 진단명 듣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더 이상 방심하면 큰일 납니다. 더 이상 피하고 못 본 척하면 큰일 납니다. 더 이상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지 않으면 정말 큰일 납니다. 이러한 마음으로 이 말씀을 우리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에게 이 말씀은 어쩌면 경고와 같이 다가오는 것 같아요. 이렇게 생각하고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지속적으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이 유혹하며 세상 사회가 만들어내는 가짜 권위에 복종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 자체만으로도 올바르고 참된 것을 추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대로 그리스의 통치에 순종함으로 살아가기를 작정하고 그 안에서 참된 자유를 누릴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다는 것, 그것은 죽은 자 가운데서 우리가 다시 살아났다는 뜻입니다. 저희가 함께 본 본문 12절에서 17절은 다시 하나님의 택함받은 자들이 무엇을 추구하고 더 해야 하는지를 알려주고 있는 본문이에요. 자, 그러면 골로새서 3장 12절 13절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참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죠. 세상에 속한 천국 시민들이 추구하며 실천해야 할 방법은 모든 일에 사랑을 더하는 것입니다. 어느 초등학교 체육 선생님께서 체육 시간에 축구 시합을 진행했다고 합니다. 2팀을 나누어서 열심히 아이들이 뛰었어요. 축구 시합을 열심히 뛰었어요. 그러면 축구 경기의 성격상 이기는 팀이 있고 지는 팀이 있겠죠. 그래서 항상 지는 팀은 자기가 지난 것을 분해서 아쉬워하고 그 자리에서 울어버린다고 한답니다. 그럴 때마다 이 선생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해요. 진 팀 만세, 이긴 팀 박수. 그럼 아이들은 예상대로 질문을 합니다. 선생님, 왜 이긴 팀이 만세를 하는 것이 맞는 건가요? 저희가 만세를 받아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그러자 선생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진 팀은 이긴 팀에게 승리의 기쁨을 주었으니 이들을 위해 이긴 팀은 박수를 치는 것이 맞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 일 이후로 축구 경기를 하고 나서는 더 이상 우는 친구들이 없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1등만 기억하는 세상에서 모두가 다 1등을 하면 잘난 척하는 1등이 사라집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1등을 권장하는 사회의 불합리한 구조, 1등 생활을 부러워하기보단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서 1등 예배자, 1등 천국 시민으로서 믿음을 지켜나가기 위해 이와 같은 불만이 나타날 때마다 서로가 서로를 이해하고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더욱더 우리 마음 가운데 풍성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한 자세와 태도를 우리가 조금씩 맞추어 나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용서가 어려운 사람들에게 주께서 가르쳐 주신 용서를 실천하는 능력이 우리 안에서 드러나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또 우리를 선택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거룩하게 구별하셨고 우리를 지금도 사랑하고 계십니다. 때문에 우리는 모든 일에 주님의 택한 받은 자답게 거룩하고 사랑을 신천한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12절에 보면 우리가 입어야 할 옷 5가지가 등장을 합니다. 첫 번째가 국률입니다. 국률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에요. 두 번째가 자비입니다. 친절함과 너그러운 마음을 갖는 것이죠. 세 번째가 겸손입니다. 자신을 낮추고 내가 낮아지고 상대방을 높여줄 수 있는 겸손. 네 번째가 온유입니다. 따뜻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갖는 것이죠. 다섯 번째가 오래 참음. 이 5가지를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5가지 자세히 보면 이 모습이 마치 예수님의 모습 같아요. 예수님처럼 예수님의 옷을 입고 예수님의 마음을 옷 입듯이 우리가 입어서 생활을 하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천국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를 택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도록 없앨 것을 없애고 우리가 입어야 할 것을 입는 지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지혜가 우리 가운데 어떻게 찾아올 수 있을까요? 저희 그 지혜를 읽기 위해서 14절부터 15절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네, 여기 보시면 14절에 모든 것을 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모든 것을 원어로 또한 통해서 다르게 보면 무엇에든지 또는 어떤 것이든지 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즉 우리가 만나는 모든 상황과 환경 속에서 이와 같이 사랑을 더하라는 겁니다. 그것이 직장이 되었든지 가정이 되었든지 풀리지 않은 나의 상황이 되었든지 각 사람이 처한 그 자리에서 매 순간마다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일에 사랑을 더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늘의 것을 생각하면서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은 사람들이 가져야 할 지혜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눈으로 보는 것 그것은 2차원적인 것에 불과해요. 그것이 2차원적 사고이다 보니 내 눈앞에 보이는 것이 다인 것 같아서 더 이상 길이 막혔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결정지어서 좌절할 때가 많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길이 한 가지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한 차원 더 높게 생각을 하며 분명 다른 길이 보일 겁니다. 우리의 기도가 밀집해 있는 직면한 문제들을 뚫고 해결하여서 예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게 나의 환경을 풀어주시고 해결할 능력을 구하는 것만이 유일한 길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꼭 능력이 필요는 없어요. 때때로 우리는 생각의 전환을 통해서 한 차원 더 높은 곳에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2장을 보면 중풍병자가 등장을 합니다. 중풍병자가 예수님께 나아가 고침을 받고 싶어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런데 이미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더 이상 가까이 갈 수 없게 돼버렸어요. 집으로 들어가는 물이 막혀서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중풍병과 같은 심각한 문제를 안고 그 사람들을 돌파하기에는 내게 가진 능력이 너무 약하고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하지만 그 중풍병자를 낫기 위해 데리고 온 그 사람들은 절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4절에 기록되어 있듯이 그 계신 곳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다려서 내렸다고 하고 있어요. 환경이 주는 방해를 한 차원 더 높은 곳에서 생각하고 행동하여서 극복하였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새로운 생각과 행동을 칭찬하셨어요. 또한 이 변화가 그들의 믿음이라고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이와 같은 일들을 가능하게 만들었을까요? 이 모든 것 위에 그들이 사랑을 더했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서 16장 14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계산하지 않고 욕심을 버리고 사랑으로 자기 자신을 묶고 놓았기 때문에 가능했던 겁니다. 여러분 유대인의 옷은 항상 띠로 묶어야만 합니다. 그래야 흘러내리지가 않아요. 허리띠가 없으면 정상적인 생활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안에 사랑하는 마음이 일상생활 속에 나타나지 않으면 우리는 정상적인 생활을 영위하기가 어렵습니다. 사랑으로 그 모든 것을 온전히 메고 띠를 메어야 그것이 진정한 능력이 발휘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을 더해야 우리가 온전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사랑하는 법을 배우는 곳이에요. 그리고 예배는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고 고백하는 자리입니다. 나의 나됨을 드러내는 곳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그 사랑 안에서 내가 자라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 이와 같은 사랑이 더해지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분, 올바른 소리의 변화는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자의 소리는 모든 것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곳에 우리를 부르신 이유와 목적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부르심은 관심이 없는 부르심이 아닙니다. 당연한 의무를 추구하라는 명령은 더더욱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다시금 주님께로 돌이키게 하시고 말씀과 기도로 회복하게 하시는 그러한 주님의 사랑이 가득한 부르심인 줄 믿으시기를 기도합니다. 따라서 여러분, 우리가 사랑을 모든 순간에 다 적용하면요, 우리는 새로워집니다. 우리가 다시금 그분 앞에서 회복되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마지막 본문 3장 16절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가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속에서 발전하면 우리 마음에 말씀이 풍성히 더해집니다. 또 그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 내가 알고 있는 것 또는 알지만 실천하지 못한 것들을 기억하고 실천하게 됩니다. 우리가 속한 곳에서 지금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게 됩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을 행하며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가 되는 은혜가 우리 마음을 가득 채울 것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4장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시끄러운 꽹과리와 같이 된다고 말씀은 우리에게 외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엄청난 비밀과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어요. 그런데 그 믿음 안에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무 의미도 없게 된다는 겁니다. 엄청난 것처럼 보여서 속을 뿐이지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 사랑하는 마음을 더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게 매일매일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갈 때에 하나님 곁으로 가까이 나아가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보여주신 사랑은요, 우리를 자신의 형상으로 변화시켜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온전하게 이르게 하시는 회복이 있습니다. 저와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이 이와 같은 예수님의 그 사랑을 기억하며 모든 일에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아가신 은혜가 간절히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같이 기도했습니다.